세상에는 각 분야에서 아주 뛰어난 능력을 발휘하며 영향력을 끼치는 인물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어떤 분야든지 그 분야에 관계된 사람들이 수없이 많을 텐데 그 가운데서 두각을 나타내며 인정을 받아서 한국적인 인물, 미국적인 인물, 세계적인 인물이 되었다고 하는 것은 정말 대단한 일이 아닐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을 부러워하면서 천재다, 타고났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나 천재가 자신의 타고난 능력을 마음껏 발휘하기 위해서 해야 되는 것이 훈련입니다. 천재를 천재되게 만드는 것은 바로 훈련이라고 하는 거죠. 훈련이라고 하는 단어가 사전에는 재주나 어떤 기술 따위를 배우거나 익히기 위해서 되풀이하여 연습하는 것이라고 설명되어 있습니다. 반복적인 훈련으로 자신의 기량을 최대화시키지 않고서는 결단코 남보다 앞설 수 없고 두각을 나타낼 수 없는 것입니다. 제가 아주 좋아하는 피아니스트가 있는데 그 사람은 벌써 오래전에 이 땅을 떠난 사람입니다. 폴란드 출신의 아르투르 루빈슈타인이라고 하는 사람이 바로 그분입니다. 이분은 1887년 1월 28일 태어나셔서 1982년 12월 20일 날 돌아가셨는데 95년을 사셨어요. 95년의 생애 가운데 80년을 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피아노 연주자로 활동을 하셨다고 합니다. 내가 이분을 좋아하게 된 것은 순전히 샘터라고 하는 잡지 때문이었습니다. 처음으로 샘터 잡지를 하나 사들었는데 아마 그 달이 이분이 돌아가신 달이었나 봐요. 맨 뒷페이지에 세계적인 피아니스트 루빈슈타인의 죽음에 대한 글이 실려 있었습니다. 거기에 무슨 내용이 쓰여 있는지 다 기억은 못하지만 이게 1982년도에 제가 읽은 건데 지금도 생각나는 거 보니까 굉장히 제가 강력한 인상을 받은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의 한 부분이 이렇게 쓰여 있었습니다. 천재적인 피아니스트 루빈슈타인은 누가 어떤 악보를 내밀어도 매일 그 곡만 연습한 것처럼 완벽하게 쳐낸 사람이었다. 그래서 한 기자가 그에게 찾아가서 어떻게 그렇게 모든 곡을 완벽하게 소화해낼 수 있습니까? 라고 물었더니 그는 나는 아직도 7시간씩 매일 연습하기 때문입니다. 라고 대답을 했다라고 써 있었어요. 세계적으로 천재 소리를 듣는 사람이 뒤에서 이렇게 끊임없이 노력하며 자신을 훈련시킨다는 것을 알고 그때부터 난 그 사람을 그때 처음 그 이름을 읽은 건데도 그가 누군지도 모르면서 내가 좋아하는 피아니스트는 그냥 루빈슈타인이 되었어요. 그 다음부터는 찾아서 곡을 듣게 됐던 거죠. 훈련을 받지 않으면 좋은 것들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그것들을 아무 쓸모없게 만들어버리지만 훈련을 하면 선천적으로 타고난 것은 보잘것이 없다 할지라도 그것을 굉장히 멋지게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그 누구보다도 훈련에 관심이 많은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 히브리서 12장 6절에 보면 주께서 그 사랑하는 자를 징계하시고 히브리서 12장 8절에 보면 징계는 다 받는 것이고 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참 아들이 아니다. 히브리서 12장 5절에 보면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아라. 한국 성경에는 이렇게 징계로 표현됐기 때문에 하나님은 늘 때리는 분인가 보다, 야단치는 분인가 보다 하지만 영어 성경에는 보면 이게 디스플레이로 되어 있어요. 야단치고 벌 주는 분이 아니라 훈련시키는 분이다. 하나님은 누군가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일단 자신의 자녀가 되고 나면 그들이 이 땅에서 왕이신 하나님의 자녀답게, 왕의 자녀답게 당당하게 멋지게 살아갈 수 있도록 반드시 훈련을 시킨다고 하는 것입니다. 훈련의 내용은 내가 디미는 게 아니에요. 수강 신청하듯이 나 이거 할래요가 아니라 하나님이 정하세요. 우리를 바라보면서 넌 이게 부족하구나, 그거 훈련이다. 넌 이게 부족하구나, 그거다. 그렇지만 훈련 기간은 얼마나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며 움직이냐에 따라서 사람마다 다르게 나타날 수가 있는 거죠. 훈련, 하나님이 나를 훈련시키는구나. 바짝 하나님 나를 훈련시켜달라고 엎드리고 순종하면 좀 기간이 단축될 수 있는 것이고, 왜 재수없게 내가 예수 믿는데 이런 일이 생겨야 합니까? 그래서 교회 다 멈췄다가 어느 날 아쉬우면 다시 왔다가 또 오랫동안 멈췄다 한두 끝도 없는 거고 이게 인생인가 보다. 그러니까 예수 믿어도 별거 없지만 마음의 위로가 되니까 그냥 다니자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를 그렇게 훈련시키고 싶어 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을 네 머리에, 네 두뇌에 제한시키지 말라고 하는 말이 있는 것처럼 그건 내 생각이지 내 생각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자녀들을 훈련시키는 영역이 참 많이 있지만 공통적인 부분은 마음입니다. 잠언 17장 3절에 보면 도가니는 은을, 풀무는 금을 단련시키거니와 여호와는 마음을 연단하시느니라. 그러면 왜 하나님은 마음을 훈련시키는 것을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시는가? 잠언 4장 23절에 보면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이 말씀처럼 모든 것의 시작이 마음으로부터 비롯되기 때문입니다. 무슨 일을 할 때 왜 그 일을 합니까? 내 마음이 하자. 왜 안 합니까? 내 마음이 하지 말고 다음에 하자. 마음이 결정해 주는 부분이 너무 많습니다. 사람들의 내면에 간직하고 있는 마음은 반드시 말로 표현되기도 하고 행동으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그러니 마음이 훈련되지 않는 사람들의 말과 행동은 기대할 것이 없어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반영할 수가 없고 생명을 살려낼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간직할 수가 없고 그냥 다 쏟아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주시는 복은 집에 가봤더니 돈보따리가 안방에 놓여있더라가 아니라 마음속으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아무렇게나 쏟아놓는 말이나 저질러 놓는 행동 때문에 주님이 늘 따라다니면서 뒷수습이나 해줘야 하는 사람이라면 어떻게 하나님께서 영향력을 끼치는 자리에 그 사람을 올려놓을 수가 있겠는가? 마음이 진실하지 못해서 늘 의심이 떠나지 않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어떻게 하나님께서 소중한 일들을 믿고 맡길 수가 있겠는가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훈련시키시고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잘 관리하고 지켜나가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초대왕으로 세움을 받은 사울은 좋은 조건, 외적인 조건이 누구보다도 좋았던 사람이었습니다. 사무엘상 9장 1절부터 읽어보면 사울의 아버지 기스라고 하는 사람은 베냐민 지파 가운데 유력한 사람, 다시 말하면 재산이 많았고 사람들 앞에 존경받았던 인물이다,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그리고 사울 자신도 아주 준수하게 생긴 소년으로 이스라엘 땅에 그보다 더 잘생긴 사람이 없었고 키는 다른 사람보다 어깨 위는 더하더라. 목만큼, 목 위에만큼 더 컸던 것 같아요. 아주 두각을 나타냈던 사람이에요. 외형적으로는 귀공자 같은 사람이에요. 그런 좋은 조건 속에서도 사울왕은 왕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실패한 왕이었어요. 그 인생을 비극으로 끝냈습니다. 왕이 안 됐으면 훨씬 더 잘 살았을 사람인데 준비가 안 되고 왕이 되는 바람에 망해버린 사람이에요. 그거 안 했으면 훨씬 좋을 사람인데 왜 준비가 안 됐는데 그 일이 돼서 그 일이 됐기 때문에 망한 사람. 여러분 어떻습니까? 준비 안 됐는데 뭘 기대하는 게 있습니까? 하나님 안 주시는 것은 너 그거 하면 망한다, 일 수도 있는 것이에요. 준비가 안 됐는데 됐습니까? 뼈를 깎는 각오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준비시켜달라고 해야 되는 거예요. 왜 이런 비참한 인생을 살았을까? 훈련 부족이에요. 사울은 백성들이 왕 달라고 아우성침으로 말미암아 급조된 사람 아닙니까? 급하게 세워진 왕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 훈련받는 시간을 제대로 갖지 못했는데 특별히 자기 자신의 마음을 다스리고 관리하는 일을 훈련받지 못했던 사람입니다. 제 마음대로 살아왔다가 제 마음대로 왕 노릇하다가 그렇게 인생을 마친 사람 아닙니까? 마음 다스리는 일의 실패는 곧 왕으로서의 실패로 이어졌고 인생 실패로 마치는 것으로 이어졌습니다. 사울이 자신의 마음을 다스리는 훈련에 실패한 것이 하나님과의 관계 그리고 사람과의 관계에서 모두 자기 자신을 파괴시키는 부정적인 모습으로 나타났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는 불순종으로 나타났죠. 불순종이라고 하는 것은 순종해야 할 대상의 말을 무시하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것이 불순종 아닙니까? 불순종이라는 게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니에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살면 그게 불순종이죠. 사울은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면 그대로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마음이 허락하는 대로 움직였을 뿐입니다. 하나님께서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모든 것을 다 죽이고 와라 했을 때에 사울은 자기가 원하는 대로 그 가운데서 죽이기 아까운 짐승들은 잡아가지고 왔습니다. 늘 자기가 하나님이야. 뭐 이 정도 하나님 이해하시겠지. 하나님 좋자고 하는 건데, 하나님 이거 예배 드리려고 하는 건데, 너 그러지 말아라. 내가 무슨 예배에 걸신드렸냐? 무슨 예물에 네가 잡아 바치는 양한테 뭐 그렇게 내가 그렇게 목매인 자냐? 내 말을 들어라. 가져오라 하면 가져오고 그거 잡아오지 말라고 하면 잡아오지 말아야지. 어떻게 네가 내가 돼서 네 마음대로 살아가느냐?
여기서 실패가 시작됐어요. 이 일로 찾아온 것은 하나님께 책망받은 것과 왕위에서 폐회되어 버리는 일이었습니다. 내 마음을 시원케 하고 살아가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것, 이것이 신앙인들의 삶 속에서 가장 우선되어야 하는 것이죠. 우리가 훈련되지 않고 실패하는 부분이 이 부분이에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내 마음이 원치 않아요. 그러면 내가 원하는 마음을 따라가는, 그래서 실패하는 거죠.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내가 원치 않지만 하고 보면 이게 되네요. 우리가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철학적인 것들, 공산주의 사상 같은 것들, 이론으로 들으면 다 맞는 것 같아요. 이렇게 하면 대단할 것 같지만 해보면 망하는 거예요. 잘 안 돼. 할수록 어려워요. 근데 말씀은 안 될 것 같은데 해보면 되게 되고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능력을 베푸시잖아요. 그러니까 신앙의 묘미가 있는 거예요. 별로 잃어버릴 것 없는 시절부터 훈련을 통해서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것은 별 성공 같지만 실패고, 이익을 보는 것 같지만 손해보는 것이고, 내 마음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할 때는 실패 같아도 성공이고 손해 같아도 유익을 얻게 된다는 것을 많이 경험하고 훈련이 돼야 되는 거예요. 이런 경험을 가지고 이제 노년이 돼야 신앙 안에서는 끄떡없는 거 아닙니까? 경험이 없어 팍 떨고 불안해하는 자들에게 젊을 때는 그러지만 그거 견뎌내면 하나님이 멋지게 일하셔, 이런 말을 해줘야 그게 원로가 되는 거예요. 그게 인생의 선배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자신 안에서 하나님이 정말로 하나님이 되시도록 자리를 내어드릴 수가 있게 되는 것이고, 그 하나님 말씀대로만 행하면, 그 하나님 안에서 마음을 정하고 살아가기만 하면 결코 인생 실패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사실을 의심 없이 받아들이고 확신하면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사울이 자신의 마음을 다스리는 훈련에 실패한 것이, 실패라기보다는 그런 걸 받아보지도 못했잖아요. 사람과의 관계에서, 특별히 다윗과의 관계에서는 시기와 질투로 나타났어요. 그리고 그것은 살인 충동으로 이어집니다. 마음이 흔들려 안 되니까 사람하고 관계에서는 그렇게 질투가 강해요. 여자만 질투합니까? 남자 질투 보통 아니에요. 애들만 질투합니까? 어른 질투 보통 아니에요. 세상 사람만 질투합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 교회 안에서 하는 질투, 이건 더 무서워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걸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훈련이 안 되면 그렇습니다. 사울의 블레셋과 싸울 때 거인 골리앗의 출현으로 이스라엘 군대의 사기는 그냥 완전히 바닥으로 떨어져 버렸습니다. 그때 그 자리에 다윗이 나타나서 골리앗을 물매로 쳐서 쓰러뜨리지 못했다고 한다면 이스라엘 나라라고 하는 곳에 엄청난 위기가 찾아왔을 것이고, 왕으로서의 사울의 평판도 굉장히 우스운꼴이 되고 말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의 목숨을 건 용기 있는 행동으로 말미암아 전세가 바뀌어서 나라는 위기에서 벗어나게 되었고, 사울은 다윗이 싸웠지만 전쟁을 승리로 이끈 왕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진심으로 이 사울이 다윗을 좋아했어요. 그리고 다윗의 공을 합당하게 여겨서 군대의 최고 자리인 군대의 장관으로, 군대장으로 임명을 해버렸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좋아하고 또 사랑스러워하고 자랑스러워하고 인정했던 다윗과의 관계가 금방 깨져버리죠. 원수가 되는 일이 벌어졌어요. 얼마 전에는 그냥 좋다고 있는 거 다 싸주더니, 난 별로 원치도 않는데 난 아버지 집에서 양 키우는 게 좋습니다 했더니, 아니야, 너 같은 사람은 이 나라의 장관이 돼야 돼, 국방부 장관이 돼야 돼, 올려놓더니 그 다음에 완전히 변한 거예요. 그냥 내버려두지, 나는 아무렇지도 않았는데 자기가 좋다고 올려놨다가 어느 날은 죽일 놈이라고 했다가, 전쟁을 끝나고 돌아올 때 군대를 맞이하는 환영 인파들이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 이로다라고 하는 사무엘상 18장 7절, 이런 내용의 노래를 부르는 소리를 듣게 되면서 사태가 심각하게 되어버린 것입니다. 이런 말 들으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이 사울이고 사람들이 다윗을 칭찬합니다. 여러분은 왕이고 사울은 아직 무명인입니다. 그래서 막 다윗은 무명인이에요. 근데 다윗을 막 칭찬해요. 나는 천천히고 그는 만만해요. 천하고만 별거 아니지만 천에다 천을 곱한 거하고 만에다 만을 곱한 거 차이를 여러분 생각해 본다면 어떻겠어요? 흐뭇하십니까?
야, 내가 사람 보는 눈은 이렇게 있어. 내가 사람 보고는 이렇게 있단 말이야. 니네가 다윗이 그렇게 대단하다고 인정한다는 말이지. 그놈이 내 부하야. 내가 이렇게 사람 쓰는 사람이야. 이렇습니까? 신기하게도 이 말을 듣자마자 사울의 마음에 분노가 생겼다고 그랬어요. 막 분노의 불길이 타올라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빨리 점검하세요. 나는 어떤 사람인가? 누가 잘 됐다고 하면 분노가 생기고 막 그런 사람입니까? 아니면 흐뭇합니까? 그 사람이 나랑 같은 구역이야. 나랑 같은 목장이야. 같은 교회 다니는 분이야. 내가 잘하는 사람의 아들이야. 사무엘상 18장 8절 9절에 사울이 이 말에 불쾌하여 심히 노하여 가로되 다윗에게는 만만을 돌리고 내게는 천천만 돌리니 다윗에 더 얻을 것이 나라밖에 무엇이냐고 그날 후로 사울이 다윗을 주목하였더라. 그 칭찬에서 야, 저런 유능한 사람을 내가 어떻게 써서 이 나라를 멋지게 만들까가 아니라 나라 뺏기겠구나가, 이게 벌써 생각이 마음의 그릇이 그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저런 다윗과 같이 아직 어린 놈인데 저런 패기 배짱 저런 능력이라고 한다면 앞으로 저놈 잡아서 저놈과 함께 어떻게 나라를 확장시켜서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 멋진 나라로 만들 것인가가 아니라 저 놈을 어떻게 죽이나요? 그러면 뭐야, 내 자리 차지하겠다는 건 아닌가? 이 둘 중에 하나예요. 우리의 마음이, 여러분의 마음이, 저의 마음이에요. 이 후에 사울은 자기 곁에서 수금 타는 다윗을 죽이려고 창을 던지는 자가 되었습니다. 분노와 이런 어떤 화가 치미는 그런 일이 있은 다음에부터 시작해서 분노는 가라앉았지만 그게 뭐냐면 주목하여 보더라 그랬어요. 이 단어가 영어에는 제리어스로 되어 있어요. 질투의 시선을 보냈더라. 성경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울의 근본적인 마음의 프레임이, 마음의 틀이 잘못된 것입니다. 사람의 인기가 왕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자가 왕이 되는 것이다. 이걸 모르고 왕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기, 사람의 인기를 많이 끄는 자가 장로가 되고 권사가 되고 집사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충성되게 여기는 자가 직분자가 되는 것이다가 되면, 그러면 나도 당당하고 보는 사람도 존경하는데 사람 인기 때문에 된 것 같다라고 하면 다른 사람도 왜 저놈은 되는데 왜 나는 안 돼가 되고 질투하고 이러면 교회가 복잡해지고 하나님이 주려고 하는 축복은 다 날아가 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사울이 왕이 됐는데 이것조차 이런 어떤 마음의 기본적인 것이 정리가 안 됐어요. 다윗이 천천히고 만만이고 10만만이고 하면 어떠냐? 하나님이 세운 왕은 나다. 지금 여기 하나님 세운 왕은 나다. 그러니까 인기가 아니라 나는 하나님 마음에 들게 사는 것이 내 본분이다. 이렇게 마음을 넓혀갈 수 있어야 그 다음 단계가 보장되는 것이지, 그렇지 않으면 거기서부터는 그 다음 스탑되고 바람이 빠져나가는 풍선처럼 나중에는 바닥을 구르게 되는 것입니다. 나라를 위기에서 구해내고 자신의 체면을 살려준 다윗을 그렇게 좋아하면서 군대 최고의 자리에 얹혀놓은 사울이 사람들이 자신보다 다윗을 더 인정하는 말을 들을 때에는 훈련되지 않는 그 마음이 그것을 수용할 수가 없었어요. 훈련이 안 되면 생각은 괜찮은데 마음이 안 되는 거예요. 훈련되지 못해 좁아터진 마음은 남이 나보다 더 잘되고 인정받는 것을 그저 너그럽게 받아들일 만한 여유를 갖지 못하게 만들어요. 그대로 불쾌함과 분노라고 하는 감정을 쏟아낼 수밖에 없는 거죠. 나보다 누가 정사가 잘 된다, 괜히 불쾌해져요. 기분이 나빠져. 누가 더 잘 됐다, 괜히 신경질이 나요. 이유 없는데 신경질 내는 사람들이 있어요. 뭐가 불쾌함이 있는 거죠. 그런 것들이 시기 질투로 발전하고 이런 감정 때문에 사울이 죽을 때까지 얼마나 마음고생을 하는지 몰라요. 자기 혼자 고통스러운 거예요. 자기는 그러는데 아무도 그것 때문에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다윗 시기하고 질투하는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감히 이런 말 할 수 있어요? 자기 혼자만 그냥 그렇게 하다가 그 아까운 시간들, 왕으로서 누려야 될 것 아무것도 못 누려요. 얼마나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냈는지 성경이 자세하게 알려주잖아요. 사무엘상 10장 24절에 보면 사무엘이 초대 왕으로 선택된 사울에 대해서 소개할 때 너희는 여호와의 택하신 자를 보았느냐? 모든 백성 중에 짝할 리가 없느니라고 했고 백성들은 왕의 만세라고 외쳤어요. 사울이 초대 왕이 됐을 때에 어떤 모습이었는지를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잖아요. 백성 중에 짝할 리가 없다. 다시 말하면 비교할 데가 없다. 사울과
비교할 대상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자기보다 다윗을 더 인정하는 말 몇 마디 들었다고 해서 기분이 나빠지고 피가 거꾸로 솟아 분노하며 자신의 평판을 망쳐버리는 어리석은 사람이 바로 사울이었습니다. 좋은 조건이 가졌어도 훈련이 안 되면 이 모양이라 하는 말씀이에요. 질투로 인해서 마음에서 들끓어오는 불쾌함과 분노를 처리해내지 못한 사울의 어리석은 마음은 한 나라의 왕이 겨우 다윗이라고 하는 한 개인을 죽여 없애려고 군사를 3,000명씩이나 동원해서 뒤쫓아다니는 어리석은 행동을 하게 만들었습니다. 신앙인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되기를 원하시는 사람들은 자기 영역에서 뛰어난 능력을 기억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하나님이 안 하셔도 내가 내 능력 띄우면, 그래서 어떤 경연에서 1등하고 경쟁에서 1등하면 자연적으로 세상 사람들이 대단하다고 높여놓지만 그 다음이 문제인 거예요. 신앙인들은 내 영역에서 뛰어난 기량을 갈고 닦는 것도 중요하지만 다른 사람들을 넉넉히 품을 수 있도록 마음을 넓히는 훈련과 하나님의 말씀에 저항 없이 움직이는 마음의 훈련을 해나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좁은 마음을 가지고 어른이 되거나 지도자가 되면 스스로 고통스러워지고 스스로를 고립시키게 되는 것입니다. 누가 말 안 해도 괜히 고깝고 괜히 날 우습게 여기는 것 같고, 이거는 빨리빨리 준비해야 될 과제인 것이에요. 결국 사울은 누구나 우러러볼 왕의 자리에 앉았으면서도 좁아 터진 자신의 내면에 갇혀서 불행한 인생을 마쳤고 다윗이 그 자리에 올라섰습니다. 남이 잘 되는 것이 나에게 그렇게 불쾌한 일인가? 아니면 진정으로 흐뭇해하고 좋아할 일인가?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선택이고요. 그게 잘 안 되면 하나님 이 마음 넓히도록 날 훈련시켜 주세요 해야 됩니다. 여러분 말로 고백해 보세요. 옆 사람 바라보면서 당신이 잘 되는 것이 내가 잘 되는 것입니다. 네, 옆에 남편이 앉았든 아내가 앉았든 자식이 앉았든 제 3자로 보세요. 이거사 이러지 말고요. 네. 네가 잘 되는 게 내가 옆에 옆에 앉아준 거로다 피해오지 않도록 그냥 제 3자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보면서 나 아닌 다른 사람을 보면서 한 번 더 고백해 봅시다. 당신이 잘 되는 것이 내가 잘 되는 것입니다. 네, 훈련은 이렇게 작은 것부터 시작된다는 거, 그죠? 그렇게 안 해도 나는 마음에 다 있어. 절대로 표현 안 됩니다. 사랑을 겉으로 표현하지 못하는 사람, 마음에 품고 있는 사람은 평생 마음에만 품고 있다가 미움받고 죽어요. 다윗은 사무엘처럼 좋은 외적 배경을 가진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신명기 18장 23절에 나는 가난하고 천한 사람이라고 스스로 고백한 것처럼 아버지 이새가 유명한 사람 아니에요. 뭐 가정적으로 부유한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형들이 왕으로 기름 부음 받는 자리에 7명이 갔을 때 다윗이 양치고 있잖아요. 부자 같으면 일꾼 사서 양 보라고 그러지 뭐라고 자기 아들 막내를 거기다가 양치라고 그러겠어요. 다 가자. 다윗은 마음에 들지 않지만 가서 너 그래도 구경 한번 해라. 이런 구경 또 있겠냐? 데리고 갔을 것 같아요. 근데 돈 없는 집이니까 뭐 그렇게 부자니까 네가 양 좀 쳐라. 그렇죠? 그로 위로 그의 위로 있는 7 형들에 눌려서 그렇게 살았던 것 같습니다. 전쟁 들어가니까 너 교만하다고 형이 막 그러잖아요. 근데 이럴 줄 알았다. 그런데 그는 순종적이고 긍정적인 사람이었고 풍성한 감성과 영적으로 깊은 영감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이런 다윗을 사울을 이은 차기 왕으로 기름을 부으셨으나 곧바로 왕 위에 앉히지는 않았어요. 아무리 좋은 제목이라 할지라도 훈련되지 않은 채로 어떤 위치에 올라가는 것은 곧 파멸이요 몰락을 의미한다는 사실을 사울을 통해서 확인한 거죠. 인간의 마음이 어떻다는 걸 알고 계셨지만 실제로 그 인간이 훈련되지 않은 인간이 저지르는 모습을 사울을 통해서 그렇구나, 인간 되지 않은 것이 넘보면 그 올라가지 못할 자리에 올려놓으면 저런 짓을 하는구나 분명히 아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먼저 기름은 부어놓고 왕 위에 왕의 즉위식은 갖지 못하게 했습니다. 정말 뺑뺑 돌리셨어요. 다윗을 훈련시킵니다. 훈련은 이론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실제적인 상황이 주어져야만 가능한 것이고 특히 사람을 훈련시키는 데는 사람처럼 좋은 재료가 없어요. 사람의 마음을 훈련시키는 데는 사람입니다. 사람. 그러니까 아주 여러분 속썩이는 사람, 아이고 저거 없으면 교회 다닐만 한데 이런 사람은 정말로 감사해야 돼요.
정말로 하나님이 훈련시키는, 이거 어디서 돈 주고 사올 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다윗에게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을 붙여주십니다. 그런데 그는 좋은 의미에서 인생의 어떤 선배거나 스승이 아니라, 좋은 멘토가 아니라 다윗을 질투하고 미워해서 어떻게 해서든지 다윗을 파멸시키고 죽음으로 내몰려고 하는 그야말로 원수였어요. 원수. 하나님은 다윗을 이런 사울에게 붙여주셔서 꼼짝달싹 못하게 만드셨어요. 통과하지 않으면 비켜갈 수 없는, 어떻게 통과하지 않고는 뭐 뛰어넘어갈 수 없는, 도피할 수 없는 상황이 되게 만드셨어요. 다윗으로 하여금 사울에게 쫓겨다니는 과정을 훈련장으로 삼고 다윗을 훈련시키셨어요. 많은 부분에 훈련했지만 두 가지 영역을 제가 말씀드리려고 해요. 하나는 성경을 쭉 다윗을 연구해 보니까 하나님이 이런 부분에 훈련시키셨구나. 하나가 억울함을 견뎌내는 훈련이에요. 이 세상에서 살아가다 보면 쓸데없는 오해를 받거나 억울한 일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사실과 무관하게 궁지로 몰리고 사람들은 자신을 비난하는 상황이 되면 그 억울함을 견디지 못해서 목숨을 걸고 밝혀내서 자신의 진실을 사람들에게 알리고 싶고 억울하게 만든 사람에게 갚아주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우리에게 다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억울하지만 그것을 풀 수 있는 방법도 힘이 없을 때는 속으로 사귀다가 평생을 한 맺힌 인생을 살기도 하고, 그래서 아무런 기쁨이나 소망 없이 살기도 합니다. 극단적인 경우에는 죽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자기가 못하니까 유서처럼 어떤 놈의 원한 갚아주시오 써놓고 그냥 자기는 죽고, 이게 뭐예요? 성경 베드로전서 2장 19절에 억울하게 고난을 받더라도 하나님을 생각하고 슬픔을 참으면 이것은 칭찬할 만한 일이지만 죄가 있어서 벌을 받고 참으면 무슨 자랑거리가 되겠느냐 라고 말씀합니다. 내 잘못이 분명히 아닌데 당하는 억울함을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참으면 그것이 하나님이 칭찬할 만한 일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유익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 말로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다 까발려야 속 시원한 사람은 아직 멀은 거예요. 까발려서 시원한데 까발리는 동안에 드러나지 말아야 될 부분이 노출되는 것이고, 그 다음 내가 영향력을 끼쳐야 될 부분이 이미 다 사라져버리는 것이고, 촉촉하게 적시도록 그렇게 가둬놔야 할 부분이 다 그냥 메마르게 바짝 타버리게 만드는 참 어리석은 일이에요. 미성숙한 사람들은 억울한 일이 있으면 견디지 못해서 사람 찾아다녀요. 이 사람 저 사람 찾아가서 또 따지고 들지만, 성숙한 신앙인들은 그것을 통해서 자신을 돌아보며 하나님과의 관계를 살펴보는 기회로 삼고, 그래서 억울한 일을 당할 때 오히려 더 많이 기도하는 일들이 참 생기게 되는 거죠. 당장에 억울하게 여겨지는 것들도 조금만 견뎌내면 그것이 결코 억울함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 자신을 세우시고 높이시고 멋지게 만들려고 주시는 황송한 기회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주어지는 순간, 억울함이 주어지는 순간에 그게 황송함으로는 다가오지 않지만 그것을 견뎌내면 그것이 반드시 황송한 일로 바뀌게 된다고 하는 거예요. 억울한 일을 황송한 일로 바꿔놓는데 대가가 예수 그리스도 아닙니까? 이사야 53장 6절 7절에 보면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물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 입을 열지 않으셨으며 도수장에 끌려가는 수양, 어린 양과 같이 털 깎는 자 앞에 잠잠한 양같이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예수님이야말로 아무런 죄도 없고 잘못도 없는데 그렇게 핍박을 받았어요. 체포당하고 침뱉음을 당하고 채찍에 맞기도 하고 마침내 십자가에 매달리기 위해서 끌려가실 때에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내가 죽긴 죽는다. 죽으러 왔으니까. 근데 내 이놈 가만히 내가 두고 있나 봐라. 내가 죄 없이 죽는 거 알지? 뭐라도 한마디 하고 싶었을 거예요. 그런데 정말 힘들고 괴로웠지만 입을 열지 않았다고 그랬잖아요. 입을 열지 않았으며 입을 열지 않았도다. 억울한 상황 속에서 예수님이 그것을 말하지 않은 게 얼마나 대단했으면 그 짧은 구절에 입을 열지 않았으며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정말 힘들고 괴로웠지만 입을 열지 않고 잠잠하셨어요. 그런데 마침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억울함이 아니라 그로 인해서 세상의 모든 죄인들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는 황송하며 영광스러운 일이 되어버렸습니다. 고통뒤에 하나님의 뜻이 있듯이 우리가 억울함을 당하는 일 뒤에도 하나님의 놀라운 뜻과 계획이 있는 것입니다.
억울함을 당할 때 어떻게 행동하느냐, 그래서 어떻게 처리하는가를 보면 그 사람의 인격의 성숙도나 신앙의 깊이, 마음의 넓이를 가늠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걸 보면 저 사람이 말은 예수 믿는다고 하고 어떤 겉으로 가진 직분은 참 대단한 경력을 보여주지만 사람 보고 신앙생활을 해왔구나. 사람 보고 자기 관리하는 데 연연했지 하나님 안에서 자기 훈련하는 데는 시간 할애를 못했구나. 이게 보여지는 것입니다. 비싼 밥 먹고 내가 왜 억울한 소리 들어야 합니까? 못합니다, 목사님. 목사님이 나왔어요. 목사님은 뭐 목사님이니까. 나 좁은 사람이라고, 나 속 좁은 사람이라고 욕해도 좋습니다. 억울한 일 당하는 꼴은 나 못 봅니다. 못 삽니다. 여기저기 쏘다니면서 하고 싶은 말 다 퍼붓는 것까지는 좋은데 그러고 나서 나한테 무슨 유익이 있느냐? 그러고 나서 무슨 덕이 세워지느냐? 나무 뿌리가 자기가 힘겹게 뻗어가면서 끌어오는 물과 영양분으로 인해서 가지가 나고 잎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가 맺는데도 불구하고 자신을 알아주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내 생각에는 내가 노력해서 물을 끌어오고 영양분을 끌어왔기 때문에 그래서 저 가지가 저렇게 싱싱하고 잎이 저렇게 푸르고 열매 맺는데 저 어떤 사람들이 보면서 잎이 멋있다, 꽃이 예쁘다, 열매가 시다다 그러는데 야 뿌리가 멋있다 이러는 사람은 한 명도 없단 말이에요. 너무 억울해요. 그래서 참다 못해 밖으로 뛰쳐나오면 그때부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가지가, 잎이, 꽃이 다 시들어요. 이걸 다 죽이는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 사람들의 관심이지, 이거 다 죽었으니까 뿌리가 어떤가 캐보자 이렇습니까? 인정은 고사하고 자기도 죽는 거죠. 조금 억울해도 참으면 참는 그 한 사람 때문에 살아나는 사람이 많이 생겨나는 것이고, 억울함을 참는 것을 하나님이 평생 하겠습니까? 잠깐이에요. 그 잠깐을 견디면 평생 존경받는 자리가, 이야 우리 시어머니 대단하다, 우리 어머니 아버지 대단하다, 야 우리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우리 안주교회 성도 대단하다, 평생 가는 거예요. 그거 했는데 그거 왜 잘못, 난 그거 잠깐 참아준 거 왜 나는 다른 거 잘하는 게 하나도 없는데, 난 몰라 그런 거는. 근데 어쨌든 그때 대단히 잘 참으시대. 너무 감사해요. 그때 당신이 나를 참아줬기 때문에 내가 그때 많이 깨달았어요. 그나마 요 정도 된 것은 집사님이 참아줘서 그래요. 평생에 평생. 그거 빼고 나면 나는 아무것도 실력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그렇게 말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주님을 따라 살아가는데도 불구하고 억울한 자리에 놓이게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살리고 싶은 사람이 많아서 내 마음을 훈련시키는 것이다, 이렇게 받아들이면 틀림이 없습니다. 신앙인들은 나를 위해 아무 죄도 없으시면서 십자가를 져주신 예수님 때문에 억울하지만 그냥 품고 참고 용서하며 살아가는 그런 멋이 좀 있어야 합니다. 그것들이 하나님께서 어떻게 나중에 처리해 주셔서 원망거리인데 황송할 만한 일이 되는지 그것을 경험하고 더 성숙한 자리로 나갈 수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한 나라의 왕과 같은 지도자는 때때로 자신의 판단 미숙과 욕심이나 질투 등으로 인해서 사람들을 억울하게 만들고 한 개인이나 가정을 너무 쉽게 파탄으로 몰고 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 이유 때문에 하나님께서 다윗으로 하여금 왕의 자리에 오르기 전에 먼저 억울한 일을 직접 경험하게 해보시고 그것이 얼마나 고통스러운 일인지를 알게 하셔서 백성들의 마음을 이해할 줄 아는 왕으로 훈련시키셨습니다. 그리고 억울함을 제대로 극복하게 하셔서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자리에 탁 서게 만드셨습니다. 다윗이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사울을 멀리서 바라보게 되었을 때에 사무엘상 24장 11절 15절에 보면 이렇습니다. 왕은 내 생명을 찾아서 해하려 하시나 나는 왕에게 범죄한 일이 없습니다. 그런즉 여호와께서 재판장이 되어서 나와 왕 사이를 판결하사 나의 사정을 살펴 신원하시고 나를 왕의 손에서 건지시기를 원하시나이다. 사울에게 특별히 잘못한 것이 없는데 자신을 죽이려고 하고 억울하게 하니까 하나님이 알아서 판단하게 하시고 나의 억울함을 갚아주실 것이다라고 고백한 내용입니다. 하나님께 맡겼다고 해도 훈련의 통증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훈련을 견뎌내는 것이지 훈련은 그냥 넘어가는 게 아니잖아요. 훈련은 통증이 와야 훈련이에요.
좁은 게 넓혀지는데 이게 찢어지는 아픔이죠. 생명이 탄생해야 되니까. 여자들이 아이를 낳을 때 통증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 생명이 태어나는 곳에는 다 아파서 소리치고 그러잖아요. 통증이 있어요. 그러나 결국 다윗은 통증이 있지만 오랜 시간 억울함을 참아내는 훈련을 통해서 생명을 가지게 됐어요. 마음을 넓혔고 넓은 마음으로 백성을 수용하면서 세대를 뛰어넘어서 유대인들에게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존경받는 왕으로 우뚝 서게 됐던 것입니다. 누군가 더불어 살 때에 함께 하기 힘든 사람이 누굽니까? 쉽게 잘 분노하는 사람도, 욕심이 많은 사람도, 거짓말 시키는 사람도 같이 하기가 참 힘든 사람이에요. 그런데 정말 힘든 사람이 속 좁은 사람입니다. 사도 바울도 이게 속 좁은 사람과 함께 사역하고 그 사람과 함께 사역하기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고린도후서 6장 13절에 내가 너희에게 자녀에게 말하듯 하노니 나한테 날 고맙다고 여기느냐? 그럼 다른 거 줄 거 없다. 보답하는 양으로 너희 마음 좀 넓혀라. 보답하는 양으로 너무 쉽게 삐치지 말고 쉽게 오해하지 말고 그냥 좀 마음 좀 넓혀줬으면 좋겠다라고 말합니다. 마음에 들지 않아도 억울해도 주님 때문에 좀 넉넉한 마음으로 참고 품고 수용하며 살아가는 것이 신앙인이 갖춰야 될 아름다운 성품 가운데 하나인 것입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쫓겨서 엔게디 황무지 한 동굴 속에 자기를 따라다니는 사람들과 함께 숨었을 때에 사울이 발을 가리기 위해서 거기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발을 가린다고 하는 것은 용변을 보기 위해서 바지를 내리는 것. 그래서 발이 가려지는 것을 의미하죠. 밖에서 들어오는 사람은 안에 깜깜한 그 속을 들여다볼 수가 없습니다. 그 안에 사람이 있는지 없는지 안 보이는 것이에요. 그런데 안에 있는 사람은 밖에 환한 빛이 뒷배경이 되기 때문에 들어오는 사람이 너무 환하게 보이는데 분명히 사울이 들어오고 있는 것입니다. 사울이 용변을 보러 오기 때문에 무장해제예요. 아무것도 없잖아요. 다 풀어헤치고 무슨 거기 신하를 대동하고 왔겠습니까? 홀로 들어와 앉았기 때문에 다윗이 칼을 빼들기만 하면 사울의 목을 베는 것은 그야말로 식은 죽 먹는 거예요. 다윗이라고 감정이 없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도 기쁨이 있고 슬픔이 분노, 미움 등 인간이 지닐 수 있는 모든 감정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자신을 그토록 괴롭히고 죽이고 자기를 무시하는 원수가 자기 발로 걸어 들어와서 바로 자기 앞에 자기 있는 줄도 모르고 그렇게 편안하게 늘어져 있는데 그 감정 어떻겠습니까? 순간적으로 갈등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저거 한번 칼로 한번 휘두르면 이제 이런 생활 다 끝인데 거기다가요 다윗과 함께한 그런 사람들이 너무 감동스러운 거예요. 하나님이 정말 우리 다윗을 사랑하나 보다. 어떻게 이런 기회를 다 허락하시냐. 늘 피해만 다녔는데 이제 그만 피해 다니라고 아예 저 왼수를 아주 동굴 속으로 들려보내는구나.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수를 당신 손에 쥐어줬으니 기회를 놓치지 마십시오. 칼로 베십시오라고 그렇게 옆에서 자꾸 얘기하니까 이거 얼마나 힘든 거예요. 다윗도 좀 갈등했겠지만 결국 그가 내린 결정은 사울의 옷자락만 겉옷을 살짝 비는 것으로 그쳤습니다. 6절에 보면 다윗이 왜 그런 결정을 내렸는지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내가 손을 들어서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하나님이 직접 세운 내 주 왕을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는 것이기 때문에 나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사울을 내 손으로 죽일 수 없다라고 밝힙니다. 다윗이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그 절호의 기회를 포기한 것은 마음이 약해서 아니면 사울이 불쌍해서 아니면 자기를 그렇게 친근하게 대해준 그 아들 요나단 생각해서 이게 아니에요. 단지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한 것 때문이에요. 내 자신의 의지나 감정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러니까 기름 부은 자 손대지 말아라 하니까 안 하는 거예요. 이 훈련은 굉장히 중요한데 하나님이 이거 훈련시키잖아요. 막 바르르 떨면서도 내려놓는 거죠. 이게 아닌데 손에 잡고 있는데 너무 좋아서 잡고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 내려놓으라는 건데 이거 내려놓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되냐고요. 난 아닙니다. 저놈 죽이고 내가 죽이더라도
예수 믿어도 그렇게 말해요. 내가 저놈 죽이고 하나님 앞에 내가 아주 왼수가 되고 뭐 저주를 받아도 나는 이러고는 못 삽니다. 이러고 죽이고 그래서 그게 사라져버렸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내 인생은? 하나님 이 훈련을 많이 시켰어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내가 내 감정에 이끌려 선택하는 것보다 말씀에 따라서 선택하는 것, 결정하는 것. 사람들은 누구나 자신이 엄청난 유익을 얻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면 그건 놓치고 싶지 않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뒤로 자꾸 차내버립니다. 말할 수 없는 유익의 상황에 몰리면 우선 살아야 되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든 관심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가는 곳보다 내 마음이 가는 곳을 선택하고 사는 것이 우리를 무능하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우리 삶에는 기적이 일어난다며, 뭐 하나님 믿음의 능력이 일어난다며, 그런데 무슨 능력이 거기에 나타나겠어요? 하나님 때문에 내가 말씀을 선택했더니, 그래서 사면 초과가 되고 말할 수 없는 공고함 속에서 하나님이 일하는 걸 보여주는데 그게 기적이고 능력이지. 내가 편한 대로 다 차지하는데 거기서 무슨 능력이요 기적이요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겠느냐 이 말입니다. 다윗은 한칼이면 사울을 죽이고 더 이상 쫓겨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왕 위에 올라가서 그 부와 명예와 편안함을 다 누릴 수 있잖아요. 하나님의 훈련 기간 몇 월 며칠 날 끝난다 알려주신 거 아니잖아요. 이게 도대체 언제 끝날지도 모르고 왕으로 기름 부었다고 그래서 왕이 아닌 것도 아니고 도대체 이게 지금 현재 왕이 언제 죽을지도 모르고 내가 죽이지 않으면 제가 죽을까? 내가 죽어서 치워버리고 내가 내 자리 만들지 않으면 내 자리가 생겨날까? 이게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래도 불구하고 그건 하나님 손에 있다.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거다.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하는 거다.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것을 포기하는 것이다. 그 결과 일시적이긴 하지만 사울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사울이 그런 말을 하게 만들어요. 나는 너를 학대하되 너는 나를 선대하니 너는 나보다 의롭다. 하나님이 내가 어떤 느낌이 있다면 전율을 흘렀을 거예요. 이야, 다윗 너 대단하다. 어떻게 네 왼수한테 널 죽이려고 드는 수도 없이 죽이려고 하는 그 놈한테 저런 말을 받았느냐? 너 진짜 대단하다. 하나님은 이런 훈련을 통해서 어떤 상황에서든지 하나님의 말씀이 우선되고 자신의 감정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하면 결국 그것이 복이 되고 유익이 된다는 것을 가르치셨습니다. 수도 없이 그걸 가르치신 거예요. 이런 훈련을 받느라고 다윗 인생이 조금 늦어진 것 같고 조금 돌아선 것 같지만 잠깐 반짝이던 사람이 다 없어질 때에도 다윗은 여전히 서 있었어요. 한때 조금 뭐했던 사람이 지금 역사에서 그 이름을 아는 사람이 없는데 수많은 세월이 지났는데도 다윗. 탄탄한 인생, 성공적인 인생을 살았습니다. 너무 멋진 인생을 살았어요. 하나님의 사람은 훈련을 통해 만들어지고 준비되어지는 것만큼 쓰임 받는 것입니다. 힘들더라도 하나님께서 환경을 통해 열어놓는 훈련을 잘 통과하면서 마음도 넓히고 멋지게 쓰임받는 그런 여러분을 보는 것만으로도 참 하나님 멋지다라고 감탄할 수 있는 삶을 많이 만들어내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